오늘 이 요나 설교는 1장부터 4장 전체를 다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난 후에 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오늘 잠깐 저는 어떤 얘기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우리 코로나 중에서도 그래도 2020년 간다. 한 주 남았고 다음 주는 바로 첫 주가 되는데 오늘 그 중에서 한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이 시점에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또 서론을 너무 무겁게 하면 또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닫힌 곳에서 열린 곳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시작. 닫힌 곳에서 열린 곳으로.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만이 닫힌 곳에서 열린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 한번 들었으면 나는 어느 날 다솜이라는 꼬마가 말썽을 부리다가 엄마한테 혼이 났습니다. 혼이 나면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반성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반성해라고 기도해라고 방에로 혼자 있는 방에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꼬마 다솜이가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기도 다 했어.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엄마가 나의 잘못을 더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배에 있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드리는 다솜이를 보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다솜아, 오늘 엄마가 속상하게 한 것 그거 회개 기도했나? 그랬습니다. 아니요, 안 했는데요. 아니 왜 기도 안 드렸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문 밖에도 알리지 말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밖에 내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린애들부터 우리는 자기야를 합리화시키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우리들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너무 편파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눈이 많이 온 후 갑자기 추워져서 온 도시가 부산 같은 데는 뭡니까? 땅에 눈이 오고 나면 빙판길이 되고 혼란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친 후 교인들과 시민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에 따라 온 교인들은 차 사고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길에 다니다가 미끄러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합기도를 드렸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집무실로 들어가자 3명의 교인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목사님 참 은혜로운 설교 감사했습니다. 근데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자동차 정비소, 한 분은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은 장의사 하시면 들어온 것입니다. 자동차 정비소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눈이 오고 미끄러져야 차가 접촉이 하고 나고 우리가 먹고 살지. 그래 안전했으면 우리가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골절을 전문으로 다루는 정형외과에서는 그래가 넘어지고 엉덩방을 찍고 해야 뼈도 불러지고 우리 붙이고 먹고 살지. 그래 안전했으면 우리가 뭐 먹고 삽니까? 옆에 있는 장의사가 말했습니다. 참 이때 우리가 성수기를 맞이하는데 이게 참 목사님 그렇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수를 올릴 수 있게 오늘 하나님께 여러 감사기도를 드리고 왔는데 감사헌금도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사고 없기를 기도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한 기도입니다. 특히 모든 교인 입장이 다 따를 터인데 이 사고가 없어버리면 우리는 못 먹고 산다고. 앞으로 사고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우리가 뭡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는 정말 나의 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바른 기도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인데요, 시간이 있으면 이 요나서를 한 5, 6장 이렇게 쭉 설명하면 좋겠는데, 오늘 간단히 기도를 가져서 2장으로만 오늘 기도를 하고 합니다. 오늘 하다가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요나의 기도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서론입니다.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나서 하면, 저는 어릴 때에, 주일학교 때 어릴 때에 그 선생님께서 아주 동화를 재밌게 해가지고, 요나 하면 너 떠오른 게 뭐 말 안 듣다고 도망가다가 거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래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회개하고 나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기도했던, 회개 여쭸더만은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내가 계속 전체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스토리만 이렇게 재미있게 배웠던 것입니다. 과연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요나서를 기록했던 의도가 뭔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요나서는 아호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왕성할 때에, 그리고 그 후에 뭡니까? 북이스라엘 망해서 아수리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뭡니까? 악하고 문제가 많을 때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할 때고요, 영적으로는 한참이요, 엘리 앞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때문에 더 망해가는 나라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요나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봅시다. 아수르가 더 문제가 많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더 문제가 많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이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악하다고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를, 니느웨를 문제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목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히려 니느웨는 가서 3일길을 외쳐야 되는데 밤낮을 외치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회개하니까 온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렇게 돌아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즉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에 이러한 우리들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때에 요나의 너 자세와 태도는 어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를 저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부터 좀 이렇게 수준 끌어당겨서 기초 부분을 뛰어넘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옛날 설교로 설교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요, 언제까지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겠습니까?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와 성도.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여러분,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와 성도와 이 제목처럼 요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뭡니까? 니느웨 성도가 깨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깨워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가만 보면 요나가 영적 신앙에 잠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니까 이제 다시스로 영 반대 방향으로 타고 배를 타고 갑니다.
배 타고 어디 갑니까? 나중에는 배 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자꾸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다 밑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깨워야 될 성도가, 깨워야 될 교회가 거꾸로 잠자고 있는 교회와 잠자고 있는 성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전도하고 사회에다가 구제를 베풀고 남을 세우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잠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불평이 생기고 자기가 더 원망이 생기고 자기가 더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시험대로 부르는 거예요.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 예배 설교를 통하여 혹시 잠자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가정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경각심을 받아들이시고 깨어서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깨워야 될 교회가 영적 각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가 된 것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잠이 들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뭐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큰 파도를 주어서 요나를 깨우고 문제가 생겨서 흔들어서 각성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메시지로 영적 각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파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과학 대국이라 그러고 과학 만능이라 그러고 과학 세상이라 하는 세상이 꼼짝을 못하고 너네 없이 선진국이라는 나라부터 더 꼼짝을 못하고 이를 볼 때에 오히려 큰 파도를 줘서 요나와 배에 탄 사람들과 그 민족들에게 경고 주는 것처럼 오늘 전 세계에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일수록 코로나가 문제가 생기고 또 고치려니까 백신 만들어 본다 보니까 또 변종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야요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 속에 경제 속에 직장 속에 문제가 있다면 큰 파도가 왔다면 영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중심과 태도가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보면 1장 17절 보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말입니까? 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뭡니까? 재산들을 모았는데 살기와야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모아놔도 병 걸리면요 살기가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그래 알뜰살뜰 했는데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았던 거 살기와야 바다에 자기 손으로 뜯더니 모아놨던 거를 다 그도 신의 이름 보고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를 보십시오. 신을 찾아도 그 신이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안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요나가 뭡니까? 내다라고 깨닫고 내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요나를 던졌습니다. 던졌더만은 그 물고기 와서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 다음 2장 1절부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2장 2절부터는요 글자 한자 안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 기도 내용인 노래 가사처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여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이따가 내용하고요. 하나님이 보다 자기 주장을 내용이 많습니다. 아무리 요나서를 다 뒤집어도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는 내용. 하나님보다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뭡니까? 왜 성을 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는 요나가 회개하고 진짜 돌아섰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한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중심이 돌이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과 상관없이, 요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할 버리거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해서 교회 부흥된 게 아니에요. 목주의 종이.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정이 부흥되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드러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요나 기도 이따 공부할 것이고요. 10절요. 그러고 난 다음 14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육지에 토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겠단 말이에요. 만약 요나가 진짜 회개했다면 니느웨 가서 회개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오히려 뭡니까? 분을 내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 볼 때에 진짜 이 내용은 회개 내용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월 3일 정도부터 기도 운동을 할 것이고,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전화를 걸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도 짝을 찾고 할 것인데, 그냥 기도 시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정말 자기의 깨어짐과 하나님의 변화와 성숙과 거듭남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죄를 깨달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야, 뒤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작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르면, 죄성을 모르면 교회 수십 년 다니도 복을 못 누리고 예수 믿는 맛을 못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둘이 참 행복하려고 부부간에 결혼해놓고 맨날 평생을 싸우고 그 70평에 살아놓고 그렇게 천생연분을 할 줄 알았더만 평생 원수, 그런 할매처럼요, 그래서 살면 그 무슨 인생의 맛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맛을 이 해가 가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맛을 누리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면 요나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1장에는 기도의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사람은 대부분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왜? 기도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고난을 통하여 기도의 필요성을 압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성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3절입니다.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셨다는 서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쳤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게 넘치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지가 잘못해서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까? 요나는 잘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던진 겁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빠진 것입니까? 그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이 다 내게 넘쳐나요. 이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 뱃속에 쏙 들어간 게 아니고, 지금 내용은요, 던지니까 큰 물 속에서 지금 요다 깔아앉는 자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지가 쫓겨났습니까? 지가 지금 이 자처한 것이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이라는 것은 이 바다의 바다도 골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내려갔더만에 바다풀이 나기를 감쌌대 말은 그렇게 뚝 떨어졌다 이 소리를 합니까? 이 바다풀이 뭐겠습니까? 누구 이런 표현하더라고. 뱃속에 있는 고기 속에 있는 이 창자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게. 그 다음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이렇게 바다 깊숙 풀까지 닿아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기를 통하여 나의 생명을 건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보니까 고기 뱃속이 오히려 뭡니까? 구원의 장소지, 그 고통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회개한 말,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나의 기도 특징을 보면 뭐가 없다? 회개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절 한 절을 다 공부를 해서 풀어주고 싶은데 그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풀어줍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볼 것들이 왜 회개가 없을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말을 회개 안 하는 거죠. 내 다시 데려왔습니다. 나는 정말 회개가 있는가? 요즘 회개하는 말이 듣기 힘듭니다. 설교도 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하고 분명히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낫을 피해 다시제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저지하시고 결국 바다에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런 자신의 과거 행동을 마음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든지 조그마한 힌트도 안 남기십니다.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회개 많이 나옵니다. 한 편도 기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구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난과 구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전체적으로 자신이 당한 고난과 회복을 묘사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에 대하여 감사한 일로 드러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2장 2절에 나오죠.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2장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두로 딱 절점 이루어 만들어 놓고 자기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끝입니다. 지금 기도는. 여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너도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통하여 회복되고 나면, 구출시키고 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이 사고 바뀌게 될 판국인데, 그걸 없고 고난 이겨낸 거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 감사하고 지가 이끌어 준 거 감사하지. 그래서 10년 오래 다니도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렸던 기도가 전달되었다는 것, 응답받았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여호와께 연결되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 안 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요나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요. 니느웨 백성도 돌이키는데 왜 백성 안 돌이키느냐? 요나 마음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고, 응답받았다, 응답받아서 뭐 하는데 이 말이에요. 응답받았어. 응답받아서 아파트 사면 뭐 했습니까? 응답받아서 자동차 샀으면 뭐 했습니까? 응답받아서 직장 갔으면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가 그거냐? 요나는 저기서 목적이, 거기 뱃속에서 살린 목적이 뭐냐? 그거는 건진내는 목적입니다. 그 속에서 해결하고 끼어지고 디비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속에, 저 속에 살아있는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자연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일어난 사건과 의미를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립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설득하려는 폭풍도 파도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을 난 주다 이렇게 표현한다. 지향에서 회복을 가르치려는 큰 물고기의 구원도 요나에게는 자신의 기도의 대가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해 나가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기중심적으로 직장에 가고 자기중심적으로 목회했던 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이 시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 이런 해석과 이런 이해가 요나가 말한 기도의 근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와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설득시키려는 하나님의 매섭고도 따뜻한 손길을 계속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가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요나는 자기 기도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복과 해결을 바라는 요나의 마음은 그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적인 기도, 교회 부흥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성도들의 삶의 마음에는 얼마나 관심이 가 있는가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는 그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마음을 알았는지, 영혼에 관심이 갔는지 한번 곰곰이 이번 기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 매일 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 각도에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 여러분의 영혼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잡혀있는 죄성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요나의 기도는 넌저시 타인을 정죄합니다. 신앙의 철은 보이지만은 타인을, 네 번째가 빠졌네요. 정죄하는 기도, 타인을 정죄하는 기도. 보시죠. 8절 보겠습니다. 8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자기는 뭡니까? 거짓되고 헛된 걸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타인을 넌 것이 정죄하는 음성을 크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원리를 터득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자기에게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냉철합니다. 그 원리는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의 우울함과 특권만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성도로서 직분받은 목사야. 나는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이 자기 특권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의 우울함과 특권만이 몸치절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를 구원의 확신인 줄 알고 누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시는데 요나는 아직도 배타 감정을 가지고 버러지 보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잘못하는 자를 내려치는 태도가 아직까지 갇히지 않고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자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 분을 내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생각들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잘 먹고 사는데, 나는 구원받아서 이 건강을 누리고 사는데, 이웃을 보면서도 똑같이 내처럼 결혼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처럼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교회 가서 내가 구원받은 거, 회복된 거 할렐루야 하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거 목사님 나는 그까지도 맛보 못 봤는데요. 나도 회복이 안 된대요. 그 내 회복된다고 하세요. 그 생각이 바로 뭡니까? 그러면 평생 뭡니까? 못 나가주는 거예요. 바로 다섯 번째가 종교적이고 신앙인처럼 보이는 종교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바로 오늘의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아주 종교적이고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기도에는 주님이 주란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감사도 나오고요, 찬양도 나오고요. 기도 요소 다 나옵니다. 기도 요소 아시죠? 감사, 찬송, 영광, 고백 다 들어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의 체험을 간증하고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성경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내면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대표기도해 보면요, 정말 기도 내용만 들어보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들어보면, 생각이 들어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그래 하는데 자기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그런 게 없는 거죠.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지자가 자리에 와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요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처럼, 요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내 방향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2장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자기 어려웠던 경험만 연미를 둔 채 자기 생각을 그대로 고수한 자기 주장인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기 생각과 자기 연민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황동아이 너도 지금 네 기도란 되돌아 봐라. 네 연민과 네 생각에서 벗어났는지. 그래서 이 기도문을 내가 사다가 여러분이 우리 미리 다음 주일에 송군이 입에 나눠주려고 미리 다금하고 다 복사를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샘플이라고. 내가 그걸 떡 적으려 하다가 이게 턱 부딪히게 그 적다가 말았습니다. 옛날처럼 막 제목을 적으려 하다가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면 기도 제목 적기가 심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송군이 예배 오면 미리 차에 올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봉투를 나눠줘서 기도 제목을 다 적게 할 것이고 또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문은 불에다 바로 그 앞에 보론 앞에서 태울 것입니다. 여러분 낼 것인데 한번 이혼 설교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 따라서는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수들으면 내 아픔을 막 토설할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오늘처럼 이렇게 자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생각과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성숙의 기회가 되는 기도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 날은 첫 번째,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와 성도가 뭐하고 잠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 뭐 했다고요? 큰 뭐를 불어주었다? 파도를 불어주었다. 그처럼 한국 전 세계는 뭘 불어주었다? 코로나를 불어주었다. 코로나 때는 뭡니까? 제발 좀 말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국가에서도 만나지 말아요. 누구 만나는 그러면요? 핸드폰을 만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들리는 소문에는 한국에 있는 이거 컴퓨터 쌀이라 할 만큼 중요한 이 조그마한 컴퓨터 부속이 그래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 만납시다. 그런데 들리는 말이, 목사님 아무리 금요 기도해도 영상으로는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영상 기도 되던가요? 사랑팀 빼고 여러분 왔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와야 기도가 되지. 왜? 우리는 혼자 앉아서 조용하게 1시간 동안 자기를 되돌아볼 여유와 시간과 에너지가 영적 힘이 없어요. 지금 그거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거 코로나 때 이거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한 교인이 기도 후에 어떤 유익을 얻느냐의 말이에요. 첫 번째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 없애줬습니까? 요업이 고난 없었습니까? 다윗이 고난 없었습니까? 바울이 고난 없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작아서 없었을까요? 기도를 약하게 해서 시작하면 없어지는데 바울의 기도가 약해서 고난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는 것이 이 땅에 제약으로 물든 하나님의 나라 방법입니다. 그럼 성도가 뭐 하느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고난을 당하든 훈련을 받든 무엇을 하든 간에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만들고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문제인데, 고난인데, 우리는 고난을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잘못했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아무 고난 없이 그렇게 키우시기 원하시죠? 아무 고난 없이. 그 애들은 뭡니까? 먹어가고 씹어가 넣어주잖아요. 입에서 씹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빨도 없이 살려면 그런 거야. 이빨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 야목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죽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건강하게 자라기 원합니까? 그래, 고난도 없이 하우스 속에 온실로 자라기 원합니까? 두 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풍파에도 이겨나갈 줄 알고, 세상에서도 싸워낼 줄 알고, 그래서 신앙을 지켜갈 줄 알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숙한 신앙과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삶의 고통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고난의 유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하는 기도 위에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어두움을 없애고 삶을 또 빛나는 훈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파도로 왜 부죠? 왜 부나 싶으죠? 파도 오니까 뭐 난리 아닙니까? 태풍이 불 때. 그런데 바다 인사 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파도 확 해줘야 막 바다 밑에 더러운 것들이 막 확
TV에서 막 깨끗하게 청소를 만들므로 바다가 깨끗해지고 그래야 물고기가 다시 잘 많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보니 저 보세요. 막 바다 속에 있던 온갖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막 육지에 달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했었죠? 하나님이 했어요. 파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 속에 지금요 이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마음속에 얽히고 설키고 맥힌 것들이 인생을 살고 고난을 통해 보면 여러분 내일 보십시오. 내일 당장 죽는다면 오늘 원수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당장 죽는다 치면 오늘 그렇게 독하게 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일 내가 죽는다 약속되어 있으면 오늘 내가 그렇게 모지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있는 모양이네.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얽히고 지나다 왔던 외로움, 자질감,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요 고난이 깊은 바다 들어가니까요 이 깊은 바다 들어가고 나면 이 다 부질없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네. 내일 죽을 건데. 요 속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 생각할 때는 요나가 해계에서 토했던 게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토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속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중에서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10대 기도 제목을 만들어 영상을 만드는데 그 코로나 중에서도 한 교회는 세가족이 왔고 큐티학교를 2번이나 했고 간증도 있고 할렐루야 유아세례도 받고 온갖 것 다 했더라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요나의 이 물속에 있는 3일 밤낮 것들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앞에 보면 39절을 펴주십시오. 39절을 보면 딱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방송실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하나? 여러분 지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뭐랍니까? 표적을 원하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표적은 그게 아니다. 진짜 표적은 이거다. 3일 동안 죽고 살아나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는 답을 얻고자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한대. 오히려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큰 사랑을, 이미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아이고 하나님 꼭 아니라도 그냥 하늘을 뿡양 없애면 됐긴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3, 4일 동안 고생하며 살게 하고 그것도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나 얼마나 가난했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요 다른 데는 양 잡고 소 잡는데 이 집에는 뭡니까? 비둘기한테 바치 비둘기. 제일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게 비둘기단 말이에요. 낮에 8일 만에 할례할 때. 그거는 가난한 태어나고 또 요셉 일찍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손녀 가장이나 쉽게 말하면 엄마하고 데리고 살아야 돼 지금. 지가이가 가장대가 엄마하고 마리를 하고 동료를 먹여 살려야 되는 판국이신 분위기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예수의 모습을 삶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의 의미고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안 살고 하늘에 떠가지고 둥둥 살고 고통도 안 느끼고 이런 사람 우리 그 사람들 우리 보고 예수를 못 느낍니다. 우리하고 동일하게 먹고 동일하게 고생하고 동일하게 갈등하고 동일하게 근심긍정 때문에 얼굴에 기미가 끼고 화장발이 안 받고 말이야. 머리가 쏙쏙 다 빠지고 몇 개 남고 머리가 벗겨지고 그럴 판국의 속에서 저 사람은 왜 저리 웃으면서 살아가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지? 뭐가 다르지? 그 불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잠자는 사람들을, 세상을 깨워야 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자기가 더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더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목회하기 힘들다, 인생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옆으로 퍼져가면 영상 설교는 오래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끝낼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고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큰 고기가 주제도 아니고, 요나도 주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요나가 그 마음을 못 깨달았더라. 못 깨달아도 하나님은 그 사이를 계속해 나갔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모르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와 성도가 잠들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잠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교회 못 모이니까. 잘 됐네 마, 가기 싫은데 마, 어차피 가면 하면서 또 괌 지를 것인데 마. 하나님은요 파도로 괌을 치고 있습니다. 큰 파도로 괌을 쳐서 내 소리가 이렇게 크다,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조차도, 요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 바로 악한 시대의 악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는 뭡니까? 파도를 주었건만, 코로나를 주었건만, 해를 끼고 도로 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와서 성도들이 더 신앙에 멀어져 버리고, 기도가 가까이가 아니라 더 기도가 안 돼 버리고. 여러분 당장 해보십시오. 1시간 앉아있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반드시 1시간 앉아 1시간 채워집시오. 기본 1시간 이상입니다. 왜? 그 연습하지 않으면요, 뭔데 연습할 겁니까? 한번.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해결가 없었고, 자신이 구출 사건과 감사 기도로 끝을 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뜻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았고, 타인을 정지했고, 신앙인처럼 보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개 넣어놓은 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유혹은 고난의 유익이 주고 마음속을 없애고 하나님의 모욕을 이렇게 모형을 볼 수 있는데, 기도의 오해 4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해보면 알 겁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내 필요를만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내 부족한 것만 채우는 수단. 여러분, 애들이 엄마나 대화를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내 것만 필요한 거 달라는 그런 기도. 여러분, 그게 중고등도 그렇잖아요. 전화 안 하겠다가 꼭 필요할 때면 전화만 하는 거라. 그럼 그게 뭡니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대화는요 주고받는 대화인데, 우리 자식들은 먼저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것이 주문처럼 외워난 뜻이 아니고,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양식을 설명하는 것이지, 주문처럼 영원한 뜻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잘 외우면 앉아서 기도를 세게 하면 내 빨리 오고, 약하게 하면 그게 아니고요. 귀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영적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유물, 그래서 목사가, 다리 목사가 기도하면 영빨이 세고, 부목사가 기도하면 영빨이 두부담이 세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별별 없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평신도가 더 순수하는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은혜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초신자가 많고 처음 나온 그 사람이 더 순수하고 기도하고 만날 때에 더 크게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목사는요, 기도도 응답이 안 될 때 참고 견디는 훈련, 이런 거 지금 필요한 거죠. 마지막 4번째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 내용을 믿고 더 행동으로 옮기고 더 실천으로 살고 더 삶으로 가는 것이 기도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들이 기도가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서 앞에 이거 한 장 딱 찍어놔면 되겠죠. 오늘 찍어놔서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멈춰 주십시오. 그래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
기도 시간을 내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할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기도가 안 되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번 앉아보시면 기도 되는가? 온갖 잡념이 다 들어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지 켰는지, 각지 수돗물은 잠궜는지, 전기선은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온갖 잡념이 날아든다. 이 산에도 뻐꾹 저 산에도 뻐꾹. 에헤 참요. 갑자기요 온갖 자녀는 잘 있는지, 직장은 괜찮은지, 차는 안 끓었는지, 막 목사는 갑자기 과음을 왜 안 지르는지 지르는지 막 온갖 잡념이 들어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시간 내기 준비합시다. 장소도 준비하시고 시간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 자신을 정해보라고. 내가 정말 하루에 기도 시간이 몇 시간 있는지, 일주일 동안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정말 그래 자식이 병원에서 죽어가면 그렇게 기도하고 사실랍니까? 사업이 망하면 저렇게 하루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실랍니까? 내 남편의 아내가 암으로 썰어 죽어가면 아무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꼭 그런 위험을 주야만이 기도 엎드리겠습니까? 목사가 넥타임하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과 꼭 교제해서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깨어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미 잠이 깊이 든 사람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겨내고 섬겨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거꾸로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톡 하면 괴탄하겠대. 잠든 중에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격리해야 됩니다. 혼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 짝을 정하십시오. 2명을 정하든 3명을 정하든 우리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 이번 주에 약속을 못 지키면 우리 벌금 내자고. 한번 빠질 때 5,000원씩. 그러고 나중에 끝마치고 코로나 끝나고 맛있는 거 사 먹자. 밥 한 끼 먹자. 그래 하면 사람은 약속 때문에 서로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끝나고 전화도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셀별로 하든 옆 사람을 어떤 게 하든 짜가지고 기도 짝을 만들어야지. 기도 짝. 기도 짝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일어나고 막 아멘 하면 끝이라. 다음 주에 점검할 거면, 다음 주에 제일 먼저 기도 짝 누굽니까? 기도 시간 언제입니까? 기도 장소 언제입니까? 기도 내용은 뭡니까? 해서 이거 점검부터 하고 1월 첫째 주부터 들어갈 생각입니다. 또 목사님 이번 주 세게 할 모양이네. 예, 세게 할 모양입니다. 정로지든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살 때는요, 세상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파도가 불면요, 그렇게 내가 아껴 모아놨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밤에도 애들하고 있기에 저 사람하고 같이 그 옛날에 그 테이프, 제가 집회를 못 가니까 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그를 돈 주고 그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모았어. 그 다음에 CD, 요즘요 전부 유튜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몇천만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 소용없는 거야. 요즘 전부 다 놓고 세상이 바뀌더니 그걸 다 오히려 거꾸로요, 쓰레기 봉투 사와봐서요, 그 돈 주고 산 것을 그대로 갖다, 저기 내가 3만원짜리인데 저거 5만원짜리인데 저거 한 세트 저거 5만원짜리인데 이거 CD 저거 한 세트 10만 다 갖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요. 책꽂이 5개를 다 버렸어요. 버리는데 힘들다고요. 내가 쏘고 그랬습니다. 이래 버릴 걸 왜 사슬고. 나는 그게 자료가 될 줄 알고 계속 그를 듣고 써줄 줄 알았는데
그게 그대로 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영상으로 들어가서 그냥 돈도 안 주고 요즘 컴퓨터 다 떨어 유튜브로. 옛날에 그렇게 한번 들어볼게라고 막 그렇게 돈 주고서 모았던 것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시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이루어집시다. 그래서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백성으로 왕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 앞에 우리 1부, 2부, 3부 했는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합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합니다. 주 앞에 예배 시간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맛을 보기를 축원드리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뭡니까? 앉아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걸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요나가 마음에 안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슬퍼하는 모습 보면서 참 예배자 되길, 참 기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 같이 합시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른 없고 난 필요 없네. 누구만, 주님만 경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누구만,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어디에 서 있다고요?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얼마나 가슴 졸이며 코로나 때문에 직장생활 했습니까? 저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면 이 언론은 집중으로 교회를 타겟으로 말할 것 같아서 너무 연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그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도 지켜오신 하나님, 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21년도에 새롭게 일하기를 원해서 코로나를 주시고 우리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고를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
자, 1분만이라도 주여 한번 기도해 동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52주 동안 이끌어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를 살아게 하시고 그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씨를 일하게 하소서. 잠에서 깨게 하시소. 여전하네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린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세서 말씀하십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린 것도 난 필요해 주님만 경배해. 네, 오늘이 어렵습니까? 오늘이 고통 중에 힘드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21년도에 새롭게 하기 원해서 오늘 하는 말씀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면 됩니다.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하옵소서.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여기서 배우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다시 합시다. 여호와는 누구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땅 근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근심도 문제도 십자가 앞에 맺어 나가면 풀어놓으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이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코로나 중에서도 마지막 주까지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구 영십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도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21년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시는데 시간 준비하게 해주시고 마음 준비하게 해주시고 장소와 틀을 준비하게 하셔서 기도의 동기와 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성령님이 통치해 주시고 성령님이 간섭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섬겼던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나해 주시고 각 팀단장과 셀장의 은혜를 베푸셔서 섬기고 전화 걸고 챙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제와 사랑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웃에게 내 사랑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돌보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직접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작은 정성과 물질도 주님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특히 군복무로 외국으로 나간 자녀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돕고 기도하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닫힌 속에 사라지만은 열린 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